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앞뒤 좌우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살던 부부가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사사건건 다투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이 성격 차이다고는 이혼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허다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서 급기야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반씩 나누어 갖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땅도 반씩 나누었습니다. 집도 팔아서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11명이었습니다. 서로 많은 자녀를 갖겠다고 또 맡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이 도무지 타협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랍비에게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낳아서 날 때까지 그렇게 같이 살아라 이랬습니다.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살아라. 10개월 또 사는 겁니다. 두 사람은 랍비의 말을 듣고는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빨리 아이를 만들어서 이혼하자고 그렇게 말한 후에 침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즉시 이혼하자 하는 그 말 이제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는 그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답답해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정 기도를 해봅니다. 또 금식 기도도 막 해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목장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평신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뜻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보다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기뻐하는 것. 또 뭡니까? 기도하는 것. 또 뭐지요?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조건 없는 구원의 진리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종교는요, 다분히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공로주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심지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세상 종교는요,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기를 바라서 빌어보는 그런 기복 종교일 뿐이지요. 사실 그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도 겉으로는 동일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쓰지만은 실상은요,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그들은 공로주의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얻는다,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지 않는 신으로 판정나면요, 이건 미련 없이 가차 없이 차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큰 차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감사의 신앙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면요, 막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감사의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 고난과 불행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저 높은 산봉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해를 지으신 분, 달을 지으신 분, 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더더구나 참으로 기이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거기다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우주의 중심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력의 작용 보십시오. 계절의 변화 보십시오. 별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그것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물이 아래로 흐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얼음이 위에서부터 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봄이 되면 만물의 싹이 돋게 하시고 겨울이 되면 열매를 맺은 것을 담그게 하십니다. 그 가을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상처가 나면요, 닦지가 않습니다. 또 살이 붓게 합니다. 비가 부르지면요, 진액이 흘러나와서 다시 붓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먼 곳까지 이렇게 흘러 전화 통화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만들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들판의 쑥 한 포기도 민들레 한 송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 말합니다만 여러분, 우연이 단 한 번만 생깁니까? 두 번, 세 번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기에 모든 것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우주와 이 모든 만물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켜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중심을 잡고 돌리시기 때문에 전체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이 진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안을 수 있는 것,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그 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심도 감사하고요, 세상 만물을 붙들어 다스려 주심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도 마땅히 감사할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마땅히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세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한 팔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여러 가지 악한 조건들, 상황들, 그런 일들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에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듯이 언제나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애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니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통이 유익입니까? 병든 것이 유익입니까? 사고난 것이 유익입니까?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져서 내 마음을 눌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너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유익일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깊은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갖다가 자꾸 넓히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얼마나 작기에 하나님 우리를 좀 많이 허락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셨다가 더 인단시켜서 높이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참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참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 마음도 무너집니다. 내 삶도 무너집니다. 내 인생 자체도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미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는요, 또 다른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나를 버리려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것을 주시는가?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내가 바짝 자라나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걸음이 더 깊어지고요, 더 빨라지고요,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겨우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바랐고, 또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삶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삽니다. 그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즐겨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 보십시오. 우리가요, 그렇게 내팽개쳐 버릴 것 같으면요, 나를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도 이 땅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은 그 변화가 너무 깊어서 감히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안 만나지요, 그죠? 그리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도무지 안 될 거야. 견디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견디고 있다. 그런데 그 견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능한 손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역경과 시련도 내게 복이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만 두고 보기에는요, 그 고난이 내게 불행인 것 같아서 참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두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고 선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호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의 사업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내 직장이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와도 감사합니다. 강도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적인 감사로 내가 무엇을 받거나 누리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순종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이유를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왜 그러느냐?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한다면 아예 이런 요구도 그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진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달라진 그런 인생이거든요. 소속이 달라진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목적이 달라진 인생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진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는 과거에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았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치달려가는, 그래서 내 배만 위에 살아갔던 그런 자였습니다. 소망 없는 자였죠.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 나라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분이 곁에서 야, 너 말이다, 이제 종 아니다,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내 삶을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달라진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세상과 짝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요,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이 고백을 내가 지금 하고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연히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살아보면요, 환경적으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비록 사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벼이삭에 알곡이 없고 마늘에 소출이 없어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비록 내 손에 휴대폰이 다 깨져 버려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경우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기대했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나 기분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생각이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감사일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여사, 이름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참 우리보다 핍절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가 말년에 고백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도 없이 살아왔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그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아왔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의 눈이 되어주시고 그의 귀가 되어주시고 그의 입이 되어주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해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3주 동안 떼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된 에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주, 우리가 3주 금방 지나갑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 3주는요 3년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시고 싶은 깨끗한 물과 먹고 싶은 밥만 충분히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불평할 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성경도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 그분이시기에, 그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그분의 통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범사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기에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에 은혜와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